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반복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피할 길을 내주신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죄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방 민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근원을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면서 또 분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멸하라고 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놔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35절에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멸하지 않은 결과 그들과 섞이게 됐다는 거죠. 도리어 섞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을 배우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과정이 진행됐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겠죠. 그냥 이 사람들 살려두면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거니 종으로 부리면 노예로 부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거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 다음 36절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점점 심해지죠.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하는 거죠.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올무가 돼서
아예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상을 섬기다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올무가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대체하려다가 하나님보다 더 심한,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매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사실은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반대입니다. 자유는 고사하고 도리어 올무가 돼서 삶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올무가 된 것이 뭐냐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올무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매이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악귀들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자녀를 바치는 우상들이 있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이 가나안 땅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자녀를 바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참 안타까운 거죠.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 조금 잘 부리고 유용하게 쓰려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완전히 올무가 되어 갇혀버리고 자녀를 악귀들에게 내놓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지는, 그냥 죄에 아예 매이게 되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작은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게 큰 타협으로 이어지고 큰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지 여지를 남기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깝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아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올무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40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시죠. 당연히 미워하시죠.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노하셨다, 미워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기 백성에게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노하는데 자기 백성에게 노했다. 이건 희망적인 겁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당연히 보고 노하죠.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노하는 겁니다. 당신의 자기의 어떤 자녀들이 죽음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노하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42절,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잘못 가고 있는 그들을 채찍질로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40부터 46절 쭉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 41절부터 쭉 읽다 보면 46절까지 어떤 그 성경의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죠. 사사기에 이 죄가 반복되는 그 패턴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들이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딱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압제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합니다. 근데 그 사사가 있을 땐 평안한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죄를 짓게 되죠. 이 패턴이 쭉 반복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려고 했다. 여러 번,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건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여러 번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계속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그들이 뭐 이뻐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들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쭉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47절 4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 모아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모아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며 구해주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달라고 간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죠. 시편 106편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쭉 언급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죠?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는 최종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연약하게, 때로는 어떤 유혹으로,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실수하는 모습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마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6편의 마지막은 시편 4권 전체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인데 마지막 송영입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권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잘 기억하면서 범죄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살려주시고 또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